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삶 속에, 형편 속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심령 안에, 피착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사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아멘.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집필하면서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사건 중에 특별히 많은 우상과 신전 또 철학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곳에 있는 영혼들과 그 가운데 부르심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전도 2차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라는 말은 고린도의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아는 지식을 앞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는 만큼 넘쳐나는 홍수와 같은 지혜와 지식을 돌이켜보면 헛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인 것 같지만 성경대로 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헬라적이며 이혼론적인 사상과 철학을 추구했던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본질적, 현실적인 것은 악하게 보고 추하게 여겼으며 영혼은 육체를 이탈하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데아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하고는 진리하고는 정반대이죠.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적인 사고와 사상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쉽지 않게 저들로 하여금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육체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데서 목적을 둡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장사된 바 되었으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 500여 성도들 야고보 베드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던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난 바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3장의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며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펴 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해 입히실 것을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운데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장사되어 받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과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어진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느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인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런 사건과 논리는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던 헬레적인 사상과 우상에 심취되어 있던 종교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의, 고린도의, 유럽의, 아시아의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가운데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어떤 에비쿠레오파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쟁론합니다. 우상에 만연했던 그 지역, 철학이 만연했던 그
고린도 지역. 바울은 훗날 로마서를 편지하면서 적나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1장의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1장의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한마디로 악한 자인 것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 내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바울은 로마서의 서신 가운데서도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죄로 만연된 심령과 마음과 생각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저들의 영혼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에 어두워진 상태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과 같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늪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살았던 배짱 말랐던 죽음을 상징하는 뼈다귀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은 살아있지 아니한 상태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시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 가운데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의 만남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샘물같이 솟아나리라 하신 것 같이 메마른 돼지와 같은 심령과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에스겔서 47장의 1절로 말씀 가운데는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물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물이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고통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매맞음을 통하여 즉 창에 찔려 물과 피가 흐르는 그 물과 피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골고다의 언덕을 지나 이스라엘의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빌립보 모든 유럽을 지나 각 처소처소마다 성령의 은혜의 물줄기가 뻗쳐서 흘러서 모든 이 생명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이사야 61장 1절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은 사자의 은총이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해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사건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있던 인류의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물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사자의 은총이 영혼들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생기가 돋아남과 같이 화초가 핀과 같이 메마른 나무와 화초가 꽃이 핀 것 같이 그렇게 소생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부활의 사건과 소생함의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사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죽음을 친히 맛보시고 율법과 사망의 법 아래 놓인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입게 하셨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사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신 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요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자의 은총을 따라 살아난 영혼과
다시 소생함을 입은 성도들의 영혼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에 제정하면서 율법에 정죄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갈라디아인들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반박을 가지게 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요, 믿음이 헛된 자들이요,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요, 천국도 지옥도 다 거짓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심판을 벗어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문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혹 생명의 부활로, 혹 사망의 문으로 나오리라 하신 것 같이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행위가 복되어지고 말도 온전케 되게 하사 비판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말이나 추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삼가 복된 입술과 언어가 되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며 내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것 같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행위가 의롭뿐만 아니라 말 또한 그 믿음이 온전한 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복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아니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흘러주시는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난 영혼이 되었으므로 소생함을 입은 자로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로 몸도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헬라인들은 고린도인들은 몸을 거룩하게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얻고자 하는 철학적인 모든 사람들이라도 자기 몸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몸은 더럽고 사상, 생각, 영은 깨끗하다. 이원론적인 사상 가운데서 더러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이 고린도의 유럽의
사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사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정신과 모든 영혼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사 악에서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정결함을 있게 하사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맞고 부활을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도 바울 사도께서 증거한 것 같이 이 썩어질 육체를 통하여 썩지 아니한 의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체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생선을 구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친 바와 같이 육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신 거룩한 새로운 영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한 번밖에 기회가 되지 않는 육체의 삶 생활 속에서 행위 또한 우리 몸을 가지고 의롭고 복되게 할지언정 우리 영혼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경건하게 지켜나가야 되며 사도 베드로 목사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아버지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과 같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각이 정신이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사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도들의 신령한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체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문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아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몸도 새롭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생명의 문으로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